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은 염려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염려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렇게 염려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염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우리가 아껴 쓰고 또 열심히 또 경제적인 걸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염려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나? 주인으로 믿지 않는가? 오늘 우리 간증에도 우리 자매 이연배 자매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대. 왜 안 믿었냐면 주인으로 안 믿은 거예요. 주인으로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대심이 실제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고 해도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을 만나야 주인이 주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만.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는 것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던 것입니다. 염려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만 신경 쓰고 염려해도 이게 안 풀리는데 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애쓰면은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해도 죽기 살기에도 안 되고 또 소수의 사람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내 가족보다도, 내 물질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 뭐 그럼 예수님 대충 믿었다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너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천국 가서 이거 완전히 이거 물을 수도 없고 큰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이거는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시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치관이 딱 변화되면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 연배 자매님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다음에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학교도 하고 애도 키우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이 실제가 되고 삶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풀리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풀리면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돈 좀 벌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인생이 왜 힘드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왕.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케 하고요, 그리고 삶이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게 죽음의 삶입니다. 사망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의 죽음관, 재간, 가족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내가 주인된 사람과 완전히 모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염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큰 근심, 작은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상처, 또 현재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염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이가 지금 아픈데 우리 집에 창틀에 거기에 먼지도 끼었는데 청소도 해야 되는데 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가족에 누가 뭐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들, 현재의 일도 염려하지 말고요. 과거의 상처들도 염려하지 말고요. 미래에 뭐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염려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작은 염려는 안 맡기고 큰 염려만 맡기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내일 우리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도 내일 되면은 내일이 아니고 이제 한 수년 있으면 혹시 늙어가지고 병이 오지 않을까? 내 나중에 목사인데 이제 목사 이제 은퇴하면은 뭐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또 내 과거에 옛날에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옛날 어렸을 때 뭐 상처받은 거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께 또 뭐 내 스스로 어떤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되겠어.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무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반대가 뭘까요? 염려 반대. 염려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고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염려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염려가 되면, 그래도 계속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맡겨라 그러는데 염려가 안 맡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안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애가 좀 잘 커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염려해도 안 됩니다. 염려 뭐 자식이고 또 그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맡긴다 뭐 안 맡기든지 맡기든지 뭐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맡기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염려하면서 살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를 하세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박현이라는 분은 남편이 파산을 했어요. 사업하다 파산한 거예요. 갑자기 집도 2층이었는데 저쪽에 대학교 앞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엌도 없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도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살지? 맨날 감자와 김치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가지 붙든 게 있었어요. 뭘 붙들었냐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다 가진 자라는 거, 다 가진 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가진 자라는 거, 말씀을 붙잡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3년, 5년, 한 10년 지나자 모든 빚도 이제 청산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염려 전체를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작은 염려라도 있든지 큰 염려 있든지 뭐 상관하지 말고 다 맡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평강이 지켜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는 우리가 조금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염려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막 작은 염려, 큰 염려 이렇게 막 염려들이 많아요. 큰 염려 없어지면 여러분 그 작은 염려 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큰 염려 없어지면 그보다 조금 작은 염려가 또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염려가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부족한 거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벌레와 같은 자인지 아는 사람. 내가 벌레 같은 자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순간순간 죽음이 눈앞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염려가 있어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염려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기도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귀의 문제도 해결했고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염려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조카도 지금 커피숍 하는데요, 커피숍 하는데 이 커피숍 할 때 지혜를 줘야 돼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커피는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하는지, 손님 어떻게 하면 오는지, 이런 게 지혜를 줘야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지혜 안 주면 안 돼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지혜세요. 예수님이 지혜시고요,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바꿔주십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에 아침에 하든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30분, 1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 그 시간에 꼭 기도한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실제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면 그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강은 반드시 옵니다. 평강은.
문제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가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삶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의 평강은요, 삶의 평강으로 변화됩니다. 내면의 평강만 있지 삶이 안 변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감을 치고 어떨 때는 세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별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금식은 잘 안 해요. 너무 좀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금식은 뭐 내가 한 3일, 4일은 해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 40일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나님 하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는요,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피우면 그 향이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천사들이 담아 가지고 막 뿌려요. 그러면 막 번개처럼 여기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 마귀에 대해서 능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가 쫓아와도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은 힘을 못 써요. 기도가 좀 되면은 마귀가 혹시 내 삶 가운데 두리번거려도 이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 그래도 바로 떠나가고 막 마귀도 꼼짝도 못 하는데 남 것도 쫓아내고 내 것도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귀신들도 쫓아내는데 기도가 약하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뭐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을 막 오히려 공격합니다. 기도에 집중함으로 염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요, 먼저 현실보다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초점 맞추면 이게 안 돼요. 염려가 자꾸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두 번째로는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염려. 작은 염려, 큰 염려.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약한데, 나는 머리가 좀 안 좋은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기도 집중하면 기도를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뭔가 나갈 길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모든 염려와의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고 염려가 아니라 삶의 평강으로 또 삶의 승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염려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염려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